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오늘부터 함께 수요일마다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 가운데 등장하지 않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역사적인 인물인 에스더를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또 온 세계와 우주를 경영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할 때면 주변 강대국들의 역사를 함께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아주 작은 약소국으로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애굽, 바벨론, 바사,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서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자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인 것을 감추며 제국의 왕비가 되기까지, 그리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야말로 믿음으로 현실의 삶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과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함께 에스더서를 묵상해 나아가며 에스더의 삶과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바벨론 점령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이 가장 강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을 상징할 만한 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아니 이미 넘어간 상황이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포로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 패권이 바벨론에게 있을 그때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미 그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었었는데 이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당시 고대 근동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 권력 아래 들어가 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그가 크고 강한 나라인지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나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페르시아 국가에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하고 3년이 되던 해에 전국적으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금 아하스웨로 왕은 이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가장 강한 국가의 왕임을, 이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인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또 자랑하는, 한마디로 과시하는 잔치입니다. 잔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팔순잔치, 돌잔치, 결혼잔치 등등의 잔치만 생각해 보아도 같이 즐겁게 식사하고 담소 나누고 또 준비한 즐거운 게임이나 볼거리들의 시간, 그리고 식순에 의한 시간들을 갖고 끝내면 글쎄요,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정도, 흥이 더 많으신 분들은 좀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가 일주일씩 하였다는 것을 보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잔치가 길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얼마나 길었던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 지방관들을 다 불러서, 즉 고위 관료들을 다 모아 함께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의 기간들이 180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일주일, 2주일, 한 달도 아니고 180일입니다. 만약에 2020년 1월 1일에 잔치를 시작했다면 이 잔치는 6월 28일이 돼야 잔치가 끝이 납니다. 도대체 이 긴 시간들 동안 잔치를 하려면 이 잔치 시간들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잔치도 반년 동안 하려면 지겹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들의 그 180일간의 잔치가 끝난 뒤에 이들만의 잔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위한 잔치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잔치가 7일간, 일주일간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 잔치도 정말 대단합니다. 5절부터 보면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위가 높은 또 지위가 낮은 모든 지위가 천한 자들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을 위한 잔치조차도 그냥 허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럭셔리하게 베푸는 것을 6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휘장들은 백색, 녹색, 청색의 휘장들로 되어 있고 그 휘장을 끄는 자색의 배줄로 대리석에 있는 은고리에 묶여 있고 의자는 금과 은으로 만들고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였다. 바닥도 아주 멋진 돌들로 깔아놓고 그 위에 멋들어지게 차려놓았다는 겁니다. 잔도 금잔이요 왕이 아주 풍부하여서 왕이 주는 술도 무제한이고 마시는 법도도 있어서 억지로 마시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7일간의 잔치의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날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여인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0절에 보는 것처럼 제7일에 이제 잔치가 다 끝나는 이 날에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180일의 잔치도 끝나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7일의 잔치도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인 와스디를 오라고 부릅니다. 180일간의 잔치를 끝내고 도성내 백성들을 위한 성대한 7일간의 잔치도 이제 막을 내리니 이 아하수에로 왕은 감회가 새롭게 들었나 봅니다. 술도 마시고 주흥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불렀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 왕후 와스디는 매우 아름다웠나 봅니다. 11절에 그의 아리따움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나 이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를 백성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7명의 내시를 왕후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왕후는
왕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명을 따르기 싫어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왕은 분노합니다. 12절에 보니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속이 끓어오르는 거죠. 그때에 이 왕은 현자들에게, 즉 지혜로운 참모들에게 묻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 와스디를 어떻게 할까라고 묻는 겁니다. 아마도 기분 같았으면 당장에 그 화가 난 감정으로 처단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은 태연한 척 현자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와스디, 이 왕후는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당시에 그날이 잔치의 가장 마지막 날이었고 왕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나하게 술에 취했을 것이라는, 만취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한 왕과 신하들, 즉 술 취한 남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왕후의 위엄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현자들에게 묻고 난 뒤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결국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맙니다. 오늘 이 180일간의 잔치와 7일간의 백성을 위한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과시욕을 한없이 부리려 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첫 번째로 우리는 과시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과시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보다 좀 더 잘나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는 괜찮은 인맥 같은 것을 총동원하여서 나는 과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과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과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5, 5을 가지고 있지만 5만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6, 7을, 아니 그 이상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자랑도 잘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으면서 그들은 성문 어귀에서 큰 길가에서 회당에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미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랑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보다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좀 뽐내며 사는 것이 죄인가?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이 바라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프지 않을까, 상대방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내가 먹고 싶지만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만약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믿음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배려함이, 즉 사랑함이 있어야 할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데 그것이 무슨 죄인가? 죄 아니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였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좌절하게 하고 그것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였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세상법으로는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믿음의 연약한 자가 주님 안에서 멀어졌다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권세와 권력을 사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높은 자리에 높아지고자, 그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 말입니다. 온 세상을 호령할 능력, 온 세상에 가장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도 한 여인인 왕후였던 와스디, 그녀의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달라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자랑하는 것이, 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일단 만나면 나이를 묻고요, 누가 위, 누가 아래인 것을 갈라놓고 내가 윗사람이 되면 어떻게든 내가 이겨먹으려 하고 시켜먹으려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절대로 당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것이 아주 작은 권력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더 나아가서 섬기되 죽기까지,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은 과시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보면 조금만 대접을 소홀히 받아도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닌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선배인데, 내가 고참인데, 내가 윗사람인데, 내가 고객인데, 내가 돈을 내는데 무엇인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충분히 받아야 할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대접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예수님만큼 대접받아야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군림하라, 이겨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라, 져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서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섬김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아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부탁을 내 삶을 통하여 실현해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닮아가는 삶을 오늘도 힘써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또 부활주일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순환의 고난의 일들을 감당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죽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내는 은혜와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 첫 시간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나는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내가 찬란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나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진 순환과 고통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낮아지신 그 겸손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여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 그 사랑하는 삶이, 주님 그 사랑하는 삶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드시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나의 본성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원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겸손하며 낮아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